어느 성도님께 친정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3마리 쥐가 있었단다. 한 마리는 하숙으로 떠내려오는 밥알이랑 음식물 찌꺼기랑 건져 먹으며 살았지. 추운 겨울에 그것들을 더러운 물에서 건져 먹으려니 쥐의 털은 물에 젖어 꽁꽁 얼어붙었지. 그래도 그 쥐는 매일 달달달 떨면서 그곳에서만 살다가 죽었지. 다른 한 쥐는 온몸에 똥을 뒤집어 쓰고는 냄새나는 똥통에서 똥 냄새를 풍기며 살았지. 또 다른 한 쥐는 쌀 곡간에 살았어. 사시사철 넘쳐나는 하얀 쌀을 마음껏 먹고 졸음이 오면 따뜻하고 깨끗한 쌀 가마니 위에서 쿨쿨 늘어지게 잠을 잤단다. 얘야, 쥐가 다니는 길이 따로 정해져 있니? 딸이 말합니다. 아니요. 그래, 하수구에 살던 쥐가 곳간에 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하수구에 사는 쥐는 일평생 그 하수구를 떠나지 못한단다. 더러운 물에 떠내려오는 밥 알갱이를 주워 먹지 못하면 배고파 죽을까 봐 그곳을 못 떠나고 달달달 떨면서 살다가 죽는 거야. 똥통에 있는 쥐도 마찬가지야.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견딜 수 없으면서도 그곳을 떠나지 못하지. 왜 못 떠나니? 그 쥐도 그곳을 떠나면 죽을까 봐 겁나서요. 그래, 언제라도 내가 있는 곳이 하수구 같거나 똥통같이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거든 다른 곳으로 가거라. 사람에게도 가는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곳을 떠나면 금방 죽을 것 같아도 떠나라. 깨끗한 길을 계속 찾아가거라. 깨끗한 길에서도 절대 죽지 않는단다. 이제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고 있어 행복하다는 유정욱 사모님의 책에서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해져 있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금방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요, 실패와 아픔, 약점을 극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깨끗하고 바른 길 위를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여러분 소개받았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수제자죠.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많은 교훈을 배운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Rock, the rock, 반석이었습니다. 그 별명처럼 반석 위에 기독교회사의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베드로에 대한 기록은요, 양으로 보나 12제자 위치로 보나 상당한 비중이 있는 인물이에요. 물론 초대 교황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께서 맡기시려고 했던 일을 감당하기에는 많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자질도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다혈질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시키면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자꾸 변하는 변덕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과는 거리가 좀 있다, 아니 거리가 좀 멀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을까? 베드로가 자기 생애를 돌아보면 여러분, 다른 이들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편지에서 많이 강조되는데 베드로 전후서예요. 제가 베드로 전서 5장을 참 좋아하는데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여기 보면 굳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자기 인생 경험을 비추어하는 말임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은 견고하지도 못했고 온전하지도 못했고 실수투성이었고 약점투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고백을 편지에 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을까요?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실패라는 훈련 과목을 주셨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실패가
우리는 선택 과목일까요? 아니요.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필수 과목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온전케 하시고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실패와 좌절을 사용하셨어요. 피할 수 있다면 누구나 피하고 싶고 겪고 싶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갔습니다. 성장했어요. 온전히 서갈 수 있었습니다. 훗날 베드로가 자신의 편지에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염려, 불안, 초조와 두려움,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겨버려라. 주님께서 권고하실 때 그때 다 맡겨버려라.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자기의 과거를 비추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실패를 허락하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고자 하셨던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겐 여러 가지 질투와 시기의 감정도 있어요. 분노의 감정도 있어요. 근데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실패라는 과정을 통해서 겪고 깨닫게 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 잡히시고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 시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멀찍이 따라가고 있어요. 재판관경 구경하면서 뜰 안에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근데 한 계집아이가 와서 베드로와 또 그 주변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같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 부인합니다. 조금 불안해졌어요. 베드로 밖으로 나와서 바깥 뜰에서 이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계집종이 베드로 알아봅니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같다고. 다시 베드로가 맹세합니다. 예수 나 모른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베드로의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억양 좀 보라고, 갈릴리 사람 예수와 똑같다고. 그러자 또 베드로는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자기를 스스로 저주하면서 절대 난 아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닭이 울었어요. 아마 베드로는 평생 닭이 울면 공포를 느꼈을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베드로의 실패를 목격하고 있어요. 제자로서 크게 실패하는 장면입니다. 한 남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의리와 신의를 지키지 못하는 모습, 제자 그룹의 리더로서 실패하는 모습, 인생의 모든 면에서 무너지는 베드로의 실패를 보고 있어요. 무너진 자기 인생을 보면서 통곡하고 울고 있는 한 남자의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울음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또 커가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남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실패한 사람이구나, 나는 그런 부모로구나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정을 잘못 꾸려왔다고, 잘못 살아온 남편이고 아내였다고 고백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행복하기를 꿈꿨지만 가정이 깨지거나 건강사고로 혹은 직업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자기 삶이 난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실패 많은 인생이 되었는가? 가슴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쓸어 담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아니면 가르치는 자로서, 배우는 자로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일어설 수 없어 주저앉아서 통곡하는 베드로처럼 흐느끼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럼 실패라는 과목을 통해서 베드로를 가르치고자 하셨던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 아침에 배우기를 원하면서 우리 아픔과 실패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더욱 새롭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찾는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첫째로,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요, 삶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복되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 형제 베드로는 세례 요한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마치 커튼을 쫙 열면서 소개하는 것처럼, 조니 카슨이 이렇게 탁 소개할 때 나오는 스타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잡힌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던 안드레와 베드로를 찾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누가복음은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요,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세요. 배를 다시 조금 띄워라 말씀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고기를 언제 어디에서 잡을 수 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으며 이 분야에 저는 전문가입니다. 당신이 목수 출신임을 잘 알고 있고 당신을 믿을 만한 아무 근거도 없지만 한 가지, 당신의 말씀이라는 사실만을 믿고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린 거예요. 뜻밖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을 다 동원해서 밤새 잡고자 했던 고기, 잡히지 않던 고기가 불가능한 가운데 잡힌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가 거기에 신경 썼을까요? 아니에요. 고기의 흐름을 알고 바다 밑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 역시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쳐다보셨기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을 때 따라왔을까요? 꿰뚫어 보신 거예요. 이제껏 자기 나름의 인생 기준으로 살아왔지만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일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그물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 같죠? 여러분, 오라 그러는데 따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전부를 내팽개치고, 그만큼 베드로에게는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만큼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는지 한 예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물 위를 걷고 있는 자를 모두들 유령이라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시거든 저도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요청해요. 그 시절 통통배를 타고 가는데 그 한밤중에 여러분, 태풍이 몰아친다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더구나 밤이에요. 물 위를 걷는 사람이라니. 다들 유령이라고 무서워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일 거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처럼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까지 해요. 보통 믿음이 아니면 힘들었을 거예요.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을 때 두 걸음 세 걸음 내딛지 않아요. 한 걸음과 한 걸음이에요. 2024년도 우리 자녀들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 따라서. 결국 물속에 빠지긴 했지만 단순히 결과를 보기보다 물 위를 걸었다는 사실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닥쳤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베드로는 칼을 들고 휘둘렀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칼을 빼들 만한 위인이 아니었는데 칼을 빼들었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만큼 확신으로 존재하는 분이었다, 내가 지켜야 된다, 이걸 짐작할 수 있어요. 그냥 그대로 잡혀갈 뿐도 아니고 뭔가 새로운 힘을 가지고 나라를 점령할 기회가 왔다고 여기곤 칼을 휘두르실지도 몰라요. 근데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 생각은 달랐습니다. 검으로 선자는 검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사건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크게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어주셨어요. 저는 단순히 베드로가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순수히 잡혀가는 데서부터 깊은 실망감을 느꼈지만 그때까지의 관계와 의리 때문에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아느냐 질문에 모른다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잡혀올 만한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까지 맹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마침내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을 때 베드로가 퍼뜩 떠오른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닭이 울기 전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역사들, 또 한 번의 역사가 바로 지금 자기 삶 속에 구체적으로 그 순간 이루어지고 있는 걸 경험한 거예요. 어쩌면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 말씀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말씀을 믿고 따라온 삶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경험에 의존한 믿음이었음을 고백하는 베드로가 통곡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편지 맨 마지막에 자기가 실패한 것을 근거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는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는 것은요, 마음대로 착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바라는 예수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름의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 중에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질질하고 말씀에서 따랐지만 믿는다고 다 되냐? 기도한다고 다 되냐? 냉랭하게 식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말씀대로 꼭 살아야지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대로 안 산다고 크게 더 문제될 게 뭐냐? 미지근하게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서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대로가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내 계획대로, 내 경험대로 살다가 실패한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실패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사실은 내 욕심대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타임즈가 언젠가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말했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미국 UMC의 미국 감리교 감독으로 선출됐어요. 미국 감독은 엄청난 자리예요. 평생직입니다. 은퇴도 없어요. 은퇴하고 나서도 감독이에요. 근데 자신은 선교사 사명이 있다고 하루 만에 그 감독직을 사임하고 인도로 돌아갔던 분이에요. 그가 자서전에 순례자의 고백에서 인도의 현지인들 속에 결점이 보이더라도, 약점이 보이더라도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받아주셨고 자기를 영접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붙들었던 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은 약한 자들, 비틀거리는 사람들, 죄인들을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들을 패배가 아닌 승리로, 결점이 아니라 완전함으로 이끄시고 기어이 그렇게 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쁘게 설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믿어지십니까? 한번 베드로를 보세요. 실패한 여러분, 한 주간의 삶도 실패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 실패의 자국과 상처만 가지고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또다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금 내 인생의 기초를 세워나가는 결단이 필요해요. 주님, 다시금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삶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듯이 오늘 내 삶이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둘째, 주님 베드로가 실패를 통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자기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입술로는 주님의 은혜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실제 가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살아간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다 언제든지라는 표현은 조심해서 쓸 단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5절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를 칩니다.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는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을 까부르듯이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여라. 이게 베드로의 원래 모습이에요. 본래 사탄이 베드로를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과 성품, 기질이나 좋아하는 거, 생각하는 그거를 사탄은 가지고 놀기에 너무 좋아요. 그 지난주에도 또 경험했어요. 내 가지고 있는 남은, 내 육체에 남은 이 성품 때문에. 다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기에 그 이상 넘어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저는 언제든지 죽을지언정 큰 소리 칩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닭이 울자 자기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 곁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의지, 자기 신념, 자기 노력, 자기 인격, 자기의 인간성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중보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에요. 나를 나보다 더 아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통곡하고 계세요. 자기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과 동시에 그럼에도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은혜예요. 베드로가 자기 진짜 모습을 본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스스로 인격적인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한꺼풀 두꺼풀 벗겨내서 우리 본성이 드러나면 본성까지 아니라도 좋아요.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는 선한 성품 한순간에 사람이 그렇게 악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내 자신이 잘나서 잘 살고 지식이 대단해서 이만큼 실리콘밸리에서 그냥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사니까 교만한 겁니다.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기지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알았지만 어린 계집종 말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결심을 단단히 크게 하고 기도도 몇 시간씩 11조에 감사헌금까지 하지만 조그만 문제 앞에 한순간에 와장창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을 이미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주님과 닦아놓은 관계가 어린 여자 종 말 한마디 한순간 무너지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통곡했어요. 울 수밖에 없었어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통곡하고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런 존재밖에 되지 못하는구나. 남들이 존경해 주는 것 같아도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을 보니까 나 같은 인간은 인간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베드로는 정직하게 자기를 직면했어요. 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은혜 중에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실패를 거듭한 사람, 깨져보고 부서져 본 사람만이 사람 앞에 관대해요. 용서를 잘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하고 아파 본 적이 없는 사람, 죽음의 지경에 이르러 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 이해하지 못해요.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베드로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사명의 자리에 베드로 자신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6절에 보면 또 한 비자가 베드로에게 바른 말해요. 베드로 씨,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당신은 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닙니까? 두 번째 정도 말합니다. 당신은 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이들은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계세요? 내 삶의 자리는 어디세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함께 있어야 될 사람도 아니라고 부인해요. 이전에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언제든지 주를 따라 주가 있는 곳에 가겠다고, 죽는 자리도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근데 큰 소리 쳐놓고는 한 여자아이가 당신의 자리가 예수님 옆이 아니냐 물어보니까 다시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닭이 울 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깨달아요. 얼마나 통곡합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원했던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닌데, 내 인생이 이렇게 되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닌데, 내가 이런 아버지가 되려고 살아온 게 아닌데, 내가 이런 엄마가 되려고 살아온 게 아닌데 라고 부르짖으며 자신이 원치 않는 자리에 왜 와 있을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베드로는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전보다 자기의 삶에 그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그때도 아침이었고요, 닭이 울었어요. 그 다음에 뭔가를 굽고 있었어요. 생선을 구웠어요. 닭 울음 공포증이 있었던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있어야 될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 거기엔 자유가 있고 좋은 곳 같았지만 결국 기쁨이 없지 않았니? 나를 의지해라. 나는 내 삶을 지금부터 인도하겠다. 내 삶을 나에게 맡기지 않겠니? 말씀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삶의 자리를 인도해 가시기로 결정하시고 다시금 베드로를 사명의 자리, 사랑의 자리, 기쁜 자리로, 복된 자리로 옮겨 주십니다. 여러분, 같은 아버지라도 아버지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어쩌다 보니까 아버지가 된 아버지는 차원이 달라요.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남편과 남편으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내가 좋은 남편이 되어야 되겠구나,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구나,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진정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구나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좌절이 있으십니까? 사람에게 실망하고 자신에게 좌절하고 있으십니까?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방하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좌절하다 끝내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건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나를 변화시킬 예수님을 주목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실패자로 인생을 마치지 않게 됩니다. 위대한 사명자로 마치게 돼요.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승리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어쩌면 예수님의 실패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실패가 있었기에 우리 죄가 씻기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실패를 그냥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실패를 통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도 많은 실패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아픔이 없었다면 이 자리도 없었을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실패는 우리를 인도해 온 것이지 결코 파멸시킨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겪고 있는 실패는 앞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 때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세상의 논리와 조건, 상황에 맞지 않아도 놀라운 수확을 거두게 될 역사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바라보는 나 자신으로서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보잘것없는 나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이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으며 사명의 자리, 내 생명을 공급해 주어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저야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는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